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비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워싱턴 DC에 방문했을 때 우주항공박물관이라는 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가 참 좋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라이트 형제를 설명하는 박물관이라고 할까요? 그 곳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약 100년 전에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비행을 성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비행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늘을 날겠다고 하는 어떤 막연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원리들을 그들이 붙잡고 계속 실험하고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몇 가지 비행과 관련된 원리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윙 워핑이라고 하는 날개를 비트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비행의 원리가 되지요. 날개 윗면은 좀 더 곡선으로 만들어서 위쪽에 공기가 빠르게 흐르게 되면 그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물체가 뜨게 되는 양력의 원리, 베르누이의 원리 혹은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비행기에선 사용하게 되죠. 물론 이 라이트 형제가 이런 비행기의 원리, 베르누이의 원리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발견했던 그 원리를 붙잡고 그들이 분명히 날 수 있다는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비행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책에 있거나 설명한 어떤 교훈 정도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가 능력입니다. 실제 힘이고. 주목할 것은 라이트 형제는 비행의 원리를 가지고 날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그들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원리, 법칙, 그래비티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끌어당깁니다. 만유인력의 원리, 중력의 힘과 비행기의 원리가 서로 싸웠다고 할까요? 하지만 결국 중력의 힘을 이기고 비행기가 그 신기하게 신비롭게 하늘을 날게 된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세상의 힘과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활의 신비 혹은 부활의 그 생명과 힘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가면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좋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좋은 교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희생해야 돼, 우리가 포기해야지 좋은 열매가 있어라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고요. 중요한 생명과 힘이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와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한 알의 미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23절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을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우리가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고요. 이 요한복음 12장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한 알의 미랄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결국 이 한 알의 미랄의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
또 부활의 힘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어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힘입니다. 반면 세상의 원리와 힘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 되고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고 방법이지요. 오늘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군사,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의 로마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 그리고 수많은 그 전쟁에서 얻었던 그 많은 돈의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고요. 오늘 여기 헬라인들이 나오지만 헬라인들은 얼마나 많이 학문, 지식을 가지고 잘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원리와 힘은요, 예수님 안에도 찾아보게 됩니다. 27절을 읽으셨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이 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원리,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죠. 그 뜻은, 주님, 저는 참 죽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십자가, 그 원리를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하는 원리와 내가 살려고 하는 원리가, 그 힘이 주님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두 가지 원리,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됐거든요. 그 생명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내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내 중심의 모습이 계속 우리 안에 여전히 싸우는 것입니다. 레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비행기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영어로는 Come Fly With Me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르자, 그런 뜻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중력의 비행기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면서 중력의 원리, 이 그래비티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힘과 비행, 신앙으로 말하자면 비행의 원리, 양력의 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지 않은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고 했어요. 중력이 자꾸 나를 날지 못하도록 끌어내린다고 할까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힘이, 그 강력한 무서운 힘이 계속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힘이.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직업별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유머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경찰관의 경우는 토끼를 잡아서 너는 코끼리야라고 거짓 자백을 받은 후에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자백을 받았으니까 코끼리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교사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코끼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시키거나 세뇌를 시켜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죠.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반면 국회의원들은 조금 다른데요.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나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럼에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코끼리도 내 거고 냉장고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의 그 어떤 욕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의지합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기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책에서 윌스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1922년에 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윌스라는 기자가 이런 글을 1922년에 씁니다. 나는 이성과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세상이 희망을 잃었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 지혜와 과학적 방법으로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죠. 그런데 15년 후에 1938년에 그가 썼던, 똑같은 사람이 썼던 글도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었고 멀쩡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추방되었다. 평온했던 도시는 폭격을 당했고 어린아이와 힘없는 사람들이 학살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입었다. 내 마음과 정신 세계는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필요한 것 같다. 같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1938년에 쓴 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세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폭격당하고 추방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한 알에 미리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나니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살기에 그 새 생명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그 열매가 사라져가는, 더 메말라져가는 오늘의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의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이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2000번 실수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기준에 보냐에 따라서 뭐 1000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실패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원리가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며 오늘도 다시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글쎄, 뭐 라이트 형제가 2000번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는 지금 1000번째 실패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오늘이 1004번째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계속 실패하는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살고 죽지 않으려는 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의 능력과 열매들이 이미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완성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의 신비한 원리인데요.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22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헬라인과 예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주목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는데 헬라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이야기됐다는 것은 이제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승리가 더 커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23절에도 영광, 26절에도 영광입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12장의 주제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무거움들, 가치가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많은 열매들 혹은 우리가 부활에 소망하는 그 평화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응답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이러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보시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28절 하반절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더 커지고 그 영광이 세상에 더 이루어지며 그것이 더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한 번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그 열매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 계속해서 더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늘의 그 생명이,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면 이 자연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 좀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요, 이제 땅에 갇히는 것은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간 한 알은 어둠 속에서 먼저 겉껍질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모습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 알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근데 기적입니다. 죽는데 그 한 알의 입장에 보면 분명히 죽는 것인데 그 작은 한 알이 3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신비라고 말하죠. 생명의 신비한 원리가 그 작은 한 알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비한 부활의 원리입니까? 왜 신비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그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신비하다, 기적이다.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커져가는 것, 그것이 신비이고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밀알이 죽어서 열매 맺는 평범함 속에 신비가 있듯이 우리 삶의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 참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사실은 기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오랜만에 달에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예전에 달에 도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걸을 때 점핑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더 많이 공개됐는데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점핑 하면서 걷습니다.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몸무게 기준을 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달에 체질이 아니까 몸무게가 6분의 1로 주니까.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알맞는 중력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달처럼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걷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다녀야 되겠죠. 또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글쎄요, 뭐 약간 45도쯤에 서 있다고 할까요?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기 남미 쪽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중력이 끌어다니니까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우리 삶 안에 우리는 다 모두 기적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지금도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아니, 집채만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지? 그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서울의 변두리에 살았는데 비행기가 아주 가끔 지나가면 온 동네 애들이 막 반갑다고 신기하다고 손을 들고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손을 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너무 신기하니까. 하늘을 나는 거. 여러분, 평범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주님의 그 부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 다 기적이고 신비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작은 열매도 그런 신비를 이룬다면 온 땅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영광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신비는 우리 안에 더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아무것도 없는 밀알도 그런 생명을 주는 힘이 있는데 생명의 주께서 왜 우리 안에 그런 승리와 신비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부활의 생명이 더 커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그 평화가 그 승리를 주시는 그것이 신비한 부활의 원리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그 앞에 책에서 팀 캐너 목사님은 예수님과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패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이죠. 한 알의 밀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팀 켈러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학파나 학교도 세우시지 않았고,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떤 학문들의 학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세우시지 않았고, 왕국도 제국도 건설하지 않았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장군과 지도자가 되시지도 않으셨다. 돈도 인기도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나중에 제자들도 다 흩어지잖아요. 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생명이라는 기적을 주셨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은 그 신비한 창조의 힘과 부활을 우리 안에 계속 이루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셰퍼 박사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를 예로 드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은 셰퍼 박사 부부가 오래전에 스위스의 작은 이 산장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곳에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방문하고 또 젊은이들이 주님께 참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프랭크 셰퍼라는 사람이 부모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부모님들은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기도 당했고 그 집의 시트가 늘 찢어졌고 양탄자는 믿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담뱃불에 구멍이 났으며 집에 마약이 들어왔고 방마다 사람들이 토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막 술을 먹고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분명한 대단한 희생이죠. 대단한 희생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들의 희생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약해지고 자기들이 사라지면서 그 모습 안에 주님의 모습이 주인 되셔서 그들에게 그 모습이, 그들의 그 약해짐이 생명을 주었다고 강조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멋진 대학이나 아프리카의 복지기관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멋진 대학이나 아프리카의 복지단체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큰 일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반면 그들의 초라한 산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변하는 왕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높아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과 그 사랑으로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오늘도 이러한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고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죽을 때 죽어야만 진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고 원리이고 그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에 산다는 것을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교회이지만 르뎀나무는 기적의 교회고요. 우리 가정들이 다 약하지만 은혜의 가정이고, 우리 인생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기적과 같은 그런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헌신, 내 기도, 내 희생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희생은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행하려고 하는 작은 기도, 작은 눈물, 정말로 하나 밀알 하나 같은 섬김과 그 모든 눈물을, 그 희생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셔서 신비할 정도로 부활의 열매를 맺어 오셨고 맺어 가실 것이고 영광을 주셨고요. 더 영광을 주시는 그 승리를, 그 자유를, 그 능력을, 그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는 날 수 없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귀한 이 부활절 주일 아침, 아니 날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의 신비의 원리를 붙잡고 비록 2000번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 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주와 함께 뛰기도 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교회,
기적과 같은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